사진을 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어색한 것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에로부터 높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후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왕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망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왕으로 돕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미디아 애국과 유대인에 가까운 리비아를 거쳐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남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거주한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를 되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색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릴 적에 이렇게 생긴 각진 그 성냥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고모네 집하고 같이 이제 살 때가 있었는데 고모네 집이 뭐랬냐면 세차장하고 그다음에 브리스 치는 거 아세요? 차에 그 밑에 그 뭐라고 하죠? 연결 부위마다 기름칠해 주는 거 브리스 친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하고 빵꾸도 떼우고 그러니까 펑크 나면 떼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기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성냥통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렇게 조금 그런 걸 묻을 수 있는데 한여름에 그 성냥이 제가 어린아이가 그때가 제 기억에 한 4학년쯤 됐을 텐데 이렇게 집어가지고 탁 켰어요. 저는 성냥 하나만 켰어요. 근데 이 전체가 확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덮었어요. 얼굴 덮어가지고 제가 봐도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도망갔어요. 집에서 도망갔어요. 머리는 다 곱슬어지고요. 눈썹도 막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은 성냥통이 불이 펑 나니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하고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지. 그러니까 최근에 산불들도 보면은 이게 뭐 누가 뭐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뿌려가고 산불 낸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가 세상을 그렇게 뒤덮을 수 있는 큰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갈라진 것이 거기에 모인 120명 각각에게 다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처럼 그 공동체에 함께 임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령 충만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 말하게 한 것은 예수 부활의 증거일 텐데 바로 그것을 누가 하자라고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모든 사람을 감동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나팔 삼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오순절은 우리가 원래 오순절의 뜻은 이게 순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순은 뭐예요? 10이라는 단위, 10일.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뭐예요? 50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로부터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우리가 6월절이 뭐와 관련있어요? 부활절과 관련있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안식구 첫날에. 그와 같이 그로부터 50일 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월 말에 부활절이었죠? 그럼 50일쯤 지나면 6월달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오순절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칠칠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자, 맥추절이니까 자, 맥추는 맥주가 아니죠. 맥추는 보리를 추수한 그때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언제 추수하세요? 6월. 그래요. 그러니까 6월달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자, 오순절은 맥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6월절하고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과 이어지는 이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천막 짓고 살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셔 주신 초막절. 그래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나 1년에 3번은 반드시 자기 동네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보여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든 생신이든 특별한 날에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들을 보이며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진 사람들도 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요?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그와 같은
방언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은 그럼 오순절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순절에 어떠한 절기 중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해요. 그렇죠? 이미 그 추석이 이르렀다. 그러면 지금 추석이든지 아니면 추석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른다라는 이 말이 사실 예전에는 성경에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미 이른다는 표현은 충만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오순절 되었다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금 2시예요. 2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죠.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는 시계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날짜상의 그냥 절기상의 어떠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때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마가의 달방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함께하였고 또 그 가운데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우며 이러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5일 정해서 지금 우리 하잖아요. 이것이 카이로스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간절하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청각적인 거죠. 소리가 있어. 소리. 여러분, 바람이 세면 요즘에 바람 불면 비닐 덮으면 다 날아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바람 소리에 놀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놀라실 수 있어요. 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나오면 놀래요. 자다가도 깨요. 이것도 유튜브 보니까 미국 군인들은 at ease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면,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원래는 단어 자체는 easy니까 편안하고 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편안하지만은 뭔가를 준비하는 데서 잠자고 있는 미군한테 그 단어를 쓰면 다 벌떡부터 일어나요. 그렇게 나온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놀랍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렇죠.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데 밖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청각적으로 그들의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 이 안에서. 여러분, 그러니 그 순간 그들은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강하고 급한 바람,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럼 불어
아들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치 아담에게 바람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동산지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게 세상적으로 우리는 바람 났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거. 예, 여러분 뭐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런 거 아세요? 아실 텐데 그 이종범, 이정우 그래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실 오늘 그 유튜브 짤을 준비했었는데 안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유민상하고 어떤 김수영이라는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둘 다 덩치가 커요. 근데 나와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 보면서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 또 프로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이정우가 아버지가 이종범이니까 이종범 모르세요? 이종범이 아버지가 이종범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거니 이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가르쳐준 건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 커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대요. 환경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든 아니 우리가 장차 우리 교회학교의 어린이들이든 저들을 우리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막 집어넣은 대로 막 잘하고 비료를 준 대로 막 잘하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 깨달으며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아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경이 되어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이 초대교회가 설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 모이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성령의 숨결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자,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누가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것 같은 그러한 형상을 본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그는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도랑까지 흠뻑 넘치도록 물을 3번 이상 부었어요. 그렇게 3번 부어서 완전히 철철 넘쳐서 그냥 웬만한 불을 갖다 붙여도 전혀 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 모든 걸 다 살라버렸어요. 다 사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는데 이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명확한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4절 보세요. 4절.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생각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일본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독일어 할 거 없이 우리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아니 바벨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것이 중단된 것이죠. 중단되었고 지금은 이것일까라는 추측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 탑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언어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한 큰 대회나 행사를 하면은요, TV 화면에 조그맣게 오른쪽에 여기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오른쪽 저한테 왼쪽 여기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누군가 나와서 이게 수화를 하죠. 왜요? 그들이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들께 듣는 거니까 보면서 듣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그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돌아다니면은 가끔 이 수화로 서로 대화하는 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도 수화를 배운 적이 있는데 안 쓰니까 다 잊어먹더라고요. 다 잊어먹는데 이게 왜 못 듣느냐, 왜 말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들이 원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구어라는 걸 가르칩니다. 구어가 뭘까요? 입모양을 보고 알아차리고 나도 그같이 입모양을 통해서 말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해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어요. 오늘 이곳에 보니까 여러분 약 15개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개국 이상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뭘 알리시려고? 예수 부활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큰 일, 이 놀라운 사건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사람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백신영, 야, 보니까 이번 6월달에 이 온 지역에서 보니까 자, 이제 10개나 15개 쪼개가지고 당신들은 로마어를 배우세요. 당신들은 저기 리비아어, 당신 애국어, 아니 아라비아어 한 2박 3일 아니면 일주일 속성으로 배워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립된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없어요.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이와 같은 사건을 그 이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선교사님들이 쉽게 빠르게 언어의 능력을 습득해서 정말 누가 보다 놀랍게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건 봤지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언어를 배우고 없이 그 나라 말을 말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역과 민족이 바데, 페르시아 서부예요. 메데, 이란 북서부, 엘람, 이란 남서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유대에도 있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 갑바도기아는 터키 중앙부입니다. 자, 본토라는 곳은 흑해 지역이에요. 터키의 흑해 연안. 자,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여기서 아시아는 그 터키 서부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표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터키 중서부. 밤빌리아는 터키 남부 해안. 그 다음에 애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자, 리비아가 구레네예요. 그리고 로마는 이탈리아. 자, 그레데이는 우리가 크레타섬이 있죠. 그리스 섬. 거기 그 지역이고,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면 이곳에 있는 언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이고,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리고 아라비아어, 이와 같은 또한 라틴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이 모든 현상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역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역이 없었는데 그 모든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가 메시아 되심,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보편적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쵸? 권능을 받았죠? 성령이 권능을 받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니라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바로 2장에서 성령 강림한 사건에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취가 온 세계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 여러분, 이 당시에 땅끝이 바로 리비아, 구레네 그 바다 건너, 그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밖에 몰랐잖아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는요, 바로 이 사건이 온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지는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온 세계 가운데 전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할 일이 많아서 저는요 그건 잘 못해요. 우리가 내 생각과 아니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혹시 뒤로 빼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보세요, 120명, 공동체 120명이 누구나 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갈라져서 어땠다고요? 120명 전체에게 다 임했다. 다 임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120명 전체가 뭐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듣는 자들이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잠깐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러 왔다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들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웬만큼 맛있는 거 사줘봐야 안 와요. 그런 걸로 택도 없어요. 요즘 누가 돈이 없어 못 먹나요? 시간이 없어 못 먹지? 아니죠?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어떠한 관계적으로만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선물을 저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한 바로 그날에 그 땅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동시에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만,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하는 그 이보알 성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셔서 지금 바쁘게 다니십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는, 아제르바이잔은 복음을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거기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보알 선사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또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후원을 지금 모금 이상하죠? 후원을 받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비올 써서 지금 못 들어오셨고 혼자 오셨는데 또 스위치해요. 스위치해서 오시면은 저희 이번에는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여자가 더 말을 잘해요. 죄송합니다.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해요. 이 선교사님이래요. 이 사모님도 정말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모시고 우리가 진짜 그 사역이 세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들을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그 땅에는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어라 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 듣다 안 듣다.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요. 어떻게 전해지냐면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서 그냥 놀러라고 그냥 한번 티 마시러 가고 그러면 요즘에는 K-팝 문화가 한국 문화가 너무나 그 외국 애들은 굉장히 인기입니다. 우리는 실감을 못했죠?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 국위 선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김연아를 기억하시죠? 요즘에는 이제 다 잊어버렸나? 김연아가 기억이 안 나네. 한 번은 금메달, 한 번은 은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딴 다음에 저 유럽에서는요. 유럽에는 한국, 코리아 잘 모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김연아 때문에 코리아를 알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은 입국할 때 내국인,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그 길이 다르죠? 다르죠? 안 가보셨어요? 다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김연아가 우승하고서요. 제가 어느 날은 기억은 못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코리안? Come here 해가지고 바로바로 한국 사람들 내보냈대요. 누구 때문에? 김연아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K-팝 때문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어느 대통령 때인지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얼마 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지금 박물관에 그러니까 전시할 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문화재 이렇게 침몰 당한 거예요. 그런데요 특사라고 했어요. 특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요. 관심. 근데 혹시 특사가 누군데요? BTS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오세요. 그리고 막 사진도 배우자가 찍고 그 BTS 사진 찍은 걸 자기 또 전시해놓고 그 전시도 하고 여러분 문화의 힘이요 지금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 K-팝스타 중에 이 기독교인들을 더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요, 젊은 사람이라면 좀 지나. 요즘 학생들, 젊은 사람들요, 웬만한 걸로는요, 안 넘어와요. 그런데요, 그 아이돌이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간지나거나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와요. 여러분,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쟤들은 춤만 추고, 돈만 많이 벌고, 막 이렇게만 살아갈지 모르는데요. 실상은요, 굉장히 날라리일 것 같고,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 타락할 것 같은 그러한 몇몇 아이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진지한 신앙인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꿈꾸는 아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신가연. 가연이가 유명해져가지고 가연이 때문에 그냥 온 교회가 놀라운 부흥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장래의 그러한 세대들을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기 뛰쳐나온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봤어요? 유대인?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갈릴리 사람. 딱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뭐밖에 말 못할까요? 거의 히브리나 아람 방언밖에 말 못했어요.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언어가 오늘날 가운데 가장 힘있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게 뭐예요? 음악과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책을 안 읽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문학 작품들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악을 통한 파급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막 귀에 꽂고 뭐 듣는 거 너무 나무래만 맞지 마시고, 물론 저희들도 혼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 놀래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남북과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 언어로 말을 하니 그것에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13절에 이들이 세수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어요. 아니, 왜 다 미친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세수라는 단어는 발효 전에 달콤한 포도즙이에요. 우리가 많은 포도주스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취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침 일찍이는 이런 것을 또 마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써 보세요. 비난 아닌 비난이 따라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핍박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이 증거됐을 때 믿고 감동하고 따라온 자와 조롱하며 그렇게 멀어진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는 사건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힘써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또한 바람같이 임하셨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소송케 되고 또한 우리가 전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식었습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